예배 전에 우리 영상에 올라오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인들의 건강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감기가 심하다는 그런 뉴스가 한국에 어떻게 보도가 됐는지, 한국에서 감기 괜찮느냐라고 하는 안부를 오히려 듣고 있습니다. 좀 아침 저녁으로는 30대 온도가 되지만은, 그러나 제가 다시 맞이하는 이 봄철, 프레소노의 봄을 생각하면 아마 2월부터 한 4월 정도까지가 가장 좋은 절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벌써 4월 지나면 5월 되기 시작하면 덥고, 6월 되면 에어컨 틀어야 되고요. 7월부터는 한두 달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계절이 프레소노인데, 이 프레소노와 캘리포니아 중에서도 이 지역과 이스라엘 성지와는 기후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낮에는 덥지만 또 그늘에 들어가면 서늘하고, 또 저녁 시간이 되면 추워서 오히려 좀 보온이 필요한 그런 기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더운 그 한여름에 이스라엘의 하늘에 어떤 지붕이 덮여서, 구름이 좀 덮여서 햇볕이 가려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고, 그 추운 밤에는 불기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보온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뒤에 마지막 지점인, 목표 지점인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열심히 걸어가면 불과 일주일이면 당도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서두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 우리가 움직일 때구나라고 그들은 인식했었고, 그리고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앞서는 그들의 행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목표하고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조건으로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남자 장정만 60만 되는, 대략 전체 수가 한 200만은 좋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에 그 앞에는 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적들의 동행을 잘 살피고, 밤에는 매복을 하고 낮에는 잘 살펴가면서 필요하면 싸우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적을 없애고 적을 부수는 것,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은 그건 내가 하는 일인데, 너희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성결함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손자병법에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적군이 어떻게 움직일 것을 알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부 싸움에는 잘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을 잘 알고 나를 알고 있는데 부부 싸움에서는 백전백승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조금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첫 지도자인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상태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계속 나아오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수완이 다 돼서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임박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레위 지파라고 하는 레위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레위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지명인 시딤이라고 하는 이 시딤은 지금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은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물이 흐르고 이스라엘의 거의 남단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 사해의 거의 끝쪽인 동쪽으로 되어 있는 그 지명에 시딤이 있습니다. 그 시딤은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인 모압에 속한 골짜기였습니다. 그 시딤에서 사람들을 선택해서 가나안으로 보내서 어떻게 그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오도록 선택해서 보낸 곳도 그 시딤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아침에 일찍,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아침을 깨우는, 새벽을 깨우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그것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과 그리고 그 새벽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교회들은 새벽 기도 안 해도 잘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 미국 교회들이 새벽 기도하지 않는 그 유럽의 교회들이 이미 많이 문을 닫았고 미국에 있는 많은 미국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 새벽 기도에도 우리 재직들이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반도 나오지 못했는데 재직 중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아시고 거기까지만이라고 하는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행동 지침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가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그때 움직여라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침을 주셨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이것은 반드시 사람이 귀퉁이에서 그것을 매는 그렇게 해서 운반하는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와 너희와의 거리는 2000규빗 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규빗은 우리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거리인데 2000규빗이 되게 되면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0.9km 정도 되는 마일로 한 0.6마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으로 떨어져 있었으며 또 그 정도 거리가 돼야 그 6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2000규빗쯤 떨어져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성결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언 6장 28절 말씀에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다른 번역으로는 죄를 가지고서야 어찌 벌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가진 약점도 있고 불미스러운 점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가 이제 40살이 됐기 때문에 한 20년 이상 된 한인 교회들, 우리와 같은 그런 교회들은 전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지금은 저 사람이 저런 직분을 가지고 지금은 저런 일을 하지만 내가 저 사람의 과거를 아는데 그러면서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은 서로가 서로를 좀 알지 않았으면 좋은, 그 부분을 좀 잃어버렸으면 좋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서로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탈무드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가 둘이고 몸통이 하나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려고 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그때 랍비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인 그 사람의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보면 같이 고통하면 한 사람이고 한쪽에서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면 그것은 두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의미 깊은 그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라면, 우리가 같은 성도라면,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서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새 가족이라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기도하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을 눈 감고 죄를 덮고 죄를 옹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그 일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래서 옆에서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옆에서 즐거워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에서 긍정적인 신앙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하셔서 그들이 들어가면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은 비어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너가야 될 요단강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건너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다 텅텅 비워놓고 이제 너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요단강을 다 하나님이 흐르던 물을 미리 말려놓고서 너희가 건너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 믿음 없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자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가나안으로 하여금 미리 정복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난관을 그들 앞에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넘지 못할 것 같은 험한 산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허락하신 피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좀 두 분씩 이렇게 좀 마주 보시고요. 지금 저를 보신 분은 잘못하는 겁니다. 두 분씩 마주 보시고요. 뭐 손잡으셔도 좋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는 크게 해야 됩니다. 마주 보시고요. 기도는 만사를 형통하게 합니다. 아멘. 아멘까지 하면 100점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목회하면서 뉴저지에서 있었던 헤던 라빈슨 교수의 설교학 포럼에 참석한 것은 제 일생 일대의 행운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 헤던 라빈슨 교수의 강의를 들어보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교수를 보기 위해서 저도 가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헤던 라빈슨 교수가 어렸을 때에 자기의 표현으로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그가 자기 도시에 왔던 한 사람이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설교한 사람은 해리스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교수였습니다. 그 사람이 설교하는 걸 듣고 어린 헤던 라빈슨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20분 동안 설교를 해도 1시간처럼 느껴지는데 그분은 1시간 동안 설교를 하셨는데 20분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헤던 라빈슨 교수는 그 뒤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는데 자기의 전 생애를 바쳐서 지금까지도 설교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많은 책들을 써내고 있습니다. 그가 언급했던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그 교수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24년에 설립된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로, 설교학 교수로 그는 일하고 있었는데 초교파로 설립된 신학교였기 때문에 어떤 교단 신학교가 아니어서 교단의 소위 큰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시작 초기에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이제는 학교를 문을 닫아야 될 것인지
그냥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학교를 폐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학장은 교수들을 불러서 긴급 SOS를 요청합니다. 이제는 오늘까지 우리가 빚을 갚지 못하면 우리 학교를 폐교해야 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학장실에서 온 교수들이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교수들이 차례차례로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이때 해리 교수의 차례가 되었는데 그는 시편 50편 10절 1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산에 있는 가축을 조금만 파셔서 저희의 빚을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저희들에게 비춰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근처에 있는 목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목장을 바꾸고 다른 일로 바꾸기 위해서 소떼들을 팔았습니다. 기차 2화차분의 소를 팔아서 거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계속해서 성령이 주는 음성은 그 돈을 달라스 신학교에 갖다 주어라라고 하는 그런 계속해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못하고 그 돈을 가지고 달라스 신학교를 가서 학장문을 두드리고 비서에게 그 체크를 전달했습니다. 그 체크를 본 비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적혀있는 액수와 오늘까지 갚아야 되는 신학교의 빚이 정말 일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체크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학장에게 그 체크를 내밉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장이 그 체크를 보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해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어. 그리고 정말 당신의 소를 조금 파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이제 우린 빚을 다 갚게 되었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라스 신학교에 지금까지 내려오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겠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우리 구역 인도자 모임에 이제 이번 달에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나눌 내용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믿음이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언급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살아있는 역사가 없이는, 살아있는 결과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것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치부해버린다면, 무시해버린다면 여러분이 앉아있을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고 샤에 있는 사이언티스트 처치입니다. 전화기 좀 꺼주십시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할 때 그들에게 먹이신 그 하나님, 그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것으로 가장 필요한 시간에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역경이 나에게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계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내 삶은, 그 이후의 삶은, 그 이후에 눈물 걱정이 없어지는 이상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남들이 볼 때 좀 바보 비슷함,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바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성도 없어진 것 같고 내 철학도 없어진 것 같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과학으로 인정되지 않는, 과학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직도 내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내 사업은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내 몸은 여전히 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비밀을 깨닫고 난 이후에 내 속에서 생겨나는 그 기쁨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얻어맞으면서 얻어 터지면서 내 속에서 기쁨이 생겨서 억누를 수가 없는 그 기쁨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 기쁨, 그 행복을 어떻게 표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400년의 종살이로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만이, 그것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 명이 나와서 괜찮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니까 그저 다시 나와서 그나마 부정적인 말이 아닌 긍정적으로 말한 사람은 12사람 중에 2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에벤네셀의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앞에 삶에 계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벤네셀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전투를 했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쳤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아마 분석을 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병거가 부족했나? 우리 좀 활이 좋지 않았나? 창이 녹슬었나? 그들은 그런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들 속에 있는 죄였습니다. 아니, 지금이 전쟁 중인데 그들이 죄를 회개할 때입니까? 내일 다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말을 살피고 활을 살피고 창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전쟁에 실패한 이후에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는 죄를 그들은 발견했고, 죄를 회개한 후에 다시 나가서 싸웠을 때 그들은 이겼습니다. 사무엘은 돌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그는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되 우리가 결코 앞장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앞장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신,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인 언약궤가 걸어 나갈 때에, 그 언약궤가 움직일 때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성결하게 하라는 이 코데시라고 하는 이 말은 전통적으로 그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한다면 되게 옷을 빨거나 새 옷으로 갈아입거나 여자를 멀리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로 그들은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결하게 한 것은 심령의 성결이었습니다. 곧 영적 성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른 번역에서는 목욕 재개하거라, 공동 번역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길을 찾는데 별로 그렇게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유자적하면서 그렇게 마음 놓고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 GPS 시스템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믿고 가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GPS라고 하는데, 저는 그 GPS의 이니셜 중에서 그 G를 God로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God Positioning System.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내가 좀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은데, 아니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오늘은 교회를 쉬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걸 잠깐 중단하고 사업에 열중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God Positioning System GPS는 이상하게 나를 인도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바로 거기에 가난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GPS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갈 때만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앞장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계산은 하나님의 계산과 다릅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1절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성공과 실패 여부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건강과 내가 가진 파워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삶에 어떠한 성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그 많은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당신은 실패했다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씩 죽을 지경까지, 루스라에서는 아예 죽은 걸로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버리기까지 매를 맞았던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한 것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썼던 편지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에서 성공이 무엇이고 실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삶이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단정해 버립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고 바로 서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무시하고 그리고 나를 없애는 것은 나 대신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어가 I가 아닌 God가 되는 겁니다. 대문자 H의 He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셔라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내 삶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붙잡고 계신 나의 삶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 8절 말씀은 혹은 병과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단강 도하를 이제 막 눈앞에 앞두고 그들이 건너려고 하는 직전에 그들은 무려 3일 동안 유숙하는 기간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준비해 온 일이 바로 코앞에 닥쳤을 때에 이제 정말 사인만 하면 다 끝나는, 사인만 하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평생을 걸쳐서 제가 계속 노력해온 이것을 제가 갖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사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기간이 오늘 말씀에 있는 3일 동안에 유숙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요단강 눈앞에 두고 그 앞에서 무려 3일 동안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과 그들과 일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은 그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빠지고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3일 동안이었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그 3일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성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결 앞에서 우리가 성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만, 언약궤가 움직일 때만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남북전쟁 때에 에브라함 링컨에 얽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한 후에 참모가 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야 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에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것이네 라고 에브라함 링컨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브라함 링컨을 참 존경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것이,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나아가고 있는 그 방향이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방향인가가 결정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양은 근시입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고 목자의 모습을 보지 못하지만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그리고 인식하고 따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여러분 따르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가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아니면 앉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매우 간단한 비결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십시오. 그 결과는 오늘 본문은 6절까지 읽고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16절까지 내려가 보면 언약궤가 요단강에 닿는 순간 하나님은 물을 가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닿는 순간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셨고 그리고 그 바닥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이 믿음이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이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기적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요동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로 내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심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많이 결단하는데 잘 따라가지 못합니다. 많은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결심한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잘못을 범하는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앞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라면 내가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고백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후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